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11명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따로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또 몇몇 사람만 모여서 할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루살렘 그 성전문에서 아주 가까운 한 1km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 이날이 지나면 내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바로 전날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어떤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시죠.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네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장하신 후에 드디어 33살이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셨고 주님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지난 30여 년 동안 또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내일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예수님도 아시고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천사들도 영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죄가 없는 자라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이건 세상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죄가 있어야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없어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하나 감당 못해서 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 하나 감당 못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죠.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의 화평이나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부모는 다 바라요. 물론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거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생명책을 그 손에 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고난을 당해야, 어려움을 당해야, 그런 거 다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지도자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몇 번 갔다 오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최고위직에 다 오르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그런 것이죠. 어떻게 희생과 그런 봉사와 억울한 일이 없이 어떻게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인 아들에게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다 겪고 이겨내면 너는 왕이다. 온 우주의 왕이다. 나를 대신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 주님도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도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의 수준인지 지도자의 수준인지 어떤지를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자기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이 십자가의 사명 이것만 감당하면 자기는 왕이 된다. 온 우주의 왕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흔들리는데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흔들리셨는데. 성경 3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랬다. 이 놀랬다라는 이 말은 말문이 막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이 정말 놀래고 충격을 받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아직도 진짜 놀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래면 말이 안 나와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딱 이렇게 목에 무슨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어쨌든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랬다 하는 이 말은 말문이 막혔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숨이 막히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하늘 성전의 본체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건물된 성전,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땅의 건물의 주인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의 본체인데 아니 어떻게 이 땅의 제사장들이 나를 잡냐? 그리고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가 있냐? 주님이 이 생각을 하시니까 기가 막히신 것이죠. 이게 모든 일이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나 진짜 고민돼가지고 나 죽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서 말문이 막혔으니까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또박또박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야, 내가 지금 숨이 막혀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야,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사람이다. 우리 주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사람 아닙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우리 인간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내일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마음에 근심이 많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스승이 지금까지 너희들 주님을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다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선생님이 지도자가 근심해가지고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체면이라는 게 말도 못한 거야 이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지껏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근심해서 뭘 이루느냐? 여지껏 말했는데 자기가 당하니까 완전히 말도 못해. 벌벌 떨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됐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근심이 생겨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십자가를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마음에 걱정이 돼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여기에서 자기의 그 밑바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도 민낯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조금 고상한 말로 얘기하죠. 무슨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걱정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제자들한테 벌벌 떨면서 아니 그러면 제자들 말고 어디 저쪽에서 혼자 벌벌 떨든지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주님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전 제 자식들 앞에서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자식들 앞에서 뭐 걱정되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뭐 부모님 앞에서도 나는 뭐 힘들고 어렵다 뭐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부모 앞에서 뭐 창피하게 부모님들 걱정되라고 힘들고 어렵다 뭐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걸 다 말하면 어떻게? 자기가 참고 견디야지. 어쨌든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지금 견디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개망신 당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창피하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먼저 가슴이 터져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실망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걱정이 있고 근심이 되더라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니 여기에서 또 그냥 아버지여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또 아빠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건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요 뭐 그런다든지 또 아빠요 그런다든지 이러면 될 것을 아빠 아버지요 두 번씩이나 물론 이것은 언어적으로 또 히브리어와 아람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한 모습을 최대한도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의 마음이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불쌍히 보일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동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고, 당시 사람들도 이 잔이라는 용어를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것을 잔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하늘 아버지하고 주님은 이미 약속이 다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부터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 달려 죽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알았지? 그래, 네. 그리고 다 하늘에서 합의가 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됐는데 막상 닥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도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십자가 못 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거 번복하시겠어요? 이거 번복 못해요. 이거. 번복할 가능성은 완전 제로야. 제로. 0.000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제로야. 아무리 예수님이 싫던지 좋던지 뭐 죽게 생겼다고 그러든지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이게 구약에 다 결정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는 게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이게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이 분명해요. 아니 어떻게 뻔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하냐고. 뻔한 것을 놓고.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될 리가 있어요? 다 결정이 된 건데, 온 우주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주님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주님이 아무리 행하셨어도 잘못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정답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정상적인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딱 내려놓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정답을 아는 것이죠. 사람이 정답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답이 아닌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말하는데 다 정답이 아니야. 정답은 있는데 예수님도 정답이 아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아시고 정답을 얘기하신 거죠.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정상적인 길로 들어온 거죠. 이게 정상적인 길인 거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 다 사셨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정답이 아닌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답을 하시고 수정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훌륭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정답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이미 다 예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생 살면서 제가 6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살아계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왜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아버지가 자기하고 뜻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설득을 한다거나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 면전에서 거부하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요. 부모에게 막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행동을 막 해요. 그런 세상 살아보면 알아. 부모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뭐 온갖 소리를 다 해. 온갖 욕을 다 부모 면전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부모를 존중을 하고 그래도 부모를 마음 상하게 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은 정답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정답대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정상적인 루트를 찾았습니다. 그 루트를 이제 찾고 그 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보았듯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과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데 왜 마음이 떨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주님께서 안 죽으려고 끝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 못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랬어. 저 십자가 못 져요, 못 져요 그랬어. 끝까지.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거를 변개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잡히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내려 죽은 거예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꽥! 그러고 죽었어. 예수님이. 저는 이거 상상을 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나중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올라갔는데 제가 제일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뭐였냐 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걱정을 한 거야.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구약시대의 선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순교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죄져서 죽은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 못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그러다가 탁 죽어버렸어. 그래서 만일에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의 뜻대로 순교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죽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생떼를 썼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죽길 잘했다. 스스로 죽길 잘하셨다.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순교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게 죽기가 싫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기 싫은데 왜 우리한테 죽으라고 합니까? 옛날 순교하신 분들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왜 넌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어이구 큰일 뻔했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신 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주님이 생으로 죽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아무리 주님이 안 죽겠다, 뭐 싫다, 어쩌다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 결국. 아니,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다 약속한 건데 어떻게 안 죽냐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체면과 예수님의 명예와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지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조금 더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을 보이신 게 뭐냐 하면 39절에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남자가 한 번 얘기했으면 끝내지, 또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조금 있다가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3번 했어요. 3번. 남자로서도 좀 약간 좀 창피하고, 지도자로서도 좀 창피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좀 창피한 모습을 주님께서 여기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온갖 걸 다 보여주셨어. 주님이 요 몇 절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그 민낯을 싹 보여주신 거예요. 밑바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도 인간이다, 나도 부족하다, 그거를 주님이 여기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뭐 기도를 3번씩 해, 한 번으로 끝내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에 뭐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저쪽에 가가지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저기서 지나가시게만 안 됩니까? 아니, 얘기했잖아. 주님이 주님하고 통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주님이 서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까 나한테 맡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다시 또 3번째 가서 주여, 저를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 아까 2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또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주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 인간이야 뭐 3번, 4번, 5번 뭐 어긴들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도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같은 인간, 우리한테 무슨 뭘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기도 이렇게 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입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다. 다 가르쳐 줘놓고 자기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다 지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망신당하지 않고 존귀한 그런 왕으로서 등극을 하셨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끈끈한 것이죠. 혈육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죽는 순간까지 바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나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할 수 없으면 곤란해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낯으로 지도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한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될 것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히 젊으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부모가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이 많이 내려갑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저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주가 진짜 내려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면 정말 그 축복이 내려갑니다. 신기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야.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망하려면 그렇게 해서 망하려면, 나는 망해도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멋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무리를 잘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지나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왕이신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